신구약 시대 유대 공동체에서 간음은 사형에 해당되는 중죄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간음죄를 큰 죄로 간주하시고 심판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 공동체를 깨뜨리는 죄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간음죄에 대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해석을 하기를 성추행이나 성폭행, 미수는 간음죄가 아니며 성폭행만이 간음죄에 해당된다. 이러한 해석을 내렸습니다. 매우 잘못된 해석이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간음죄에 담긴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력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음력을 품는 것이 간음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음력을 품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탐한다는 거예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잠자리를 갖기 위해서 탐하고 욕심내는 것을 음욕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음욕을 우리가 갖기만 해도 이미 간음죄를 범한 것과 동일한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간음죄에서 우리의 거룩을 훼손하는 이 간음죄에서 우리가 단호한 결심을 갖고 떠나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내려놓고 포기하고 제거하고 거룩한 삶으로 나가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33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하라.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씀은 모세율법 가운데 어느 하나를 정확하게 인용한 것은 아닙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6계명을 인용하신 것이거든요.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10계명 가운데 7계명을 인용해서 그 의미를 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5장 33절의 말씀은 어떤 특정한 계명을 우리 예수님께서 인용해서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모세는 5경 곳곳에서 거짓 맹세의 악함과 하나님께 서약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여러분들 이 장절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의 내용을 크게 한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레위기 19장 12절, 민수기 30장 2절, 신명기 23장 21절. 이 계명의 강조점이 어디 있을까요? 사람이 하나님께나 사람 앞에 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의 말에 있어서 신자는 진실되고 정직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이 계명들은요, 거짓 맹세를 금하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나서 그것을 어기는 것을 엄히 금하고 있는 것이죠. 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한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 맹세를 하면은 안 된다 이렇게 엄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고대 성경 시대에서는요, 사람이 무엇인가 맹세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고의로 그 약속을 깨뜨려 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기 때문에 성경은
거짓 맹세, 헛된 맹세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약속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은요, 10계명 가운데 세 번째 계명입니다. 이 세 번째 계명에서 모세는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불러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망령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망령되다라고 하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잖아요. 이 망령되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거짓말을 함으로 이웃의 삶에 파괴와 멸망과 재앙을 가져다 주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이 사악한 분으로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신자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들의 삶 속에서 거짓말을 하게 되므로 이웃의 삶에 파괴와 멸망과 재앙을 가져다 주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짓말을 하므로 우리의 삶에 파괴와 재앙을 가져다 주는 사악한 분이다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오명을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일컬음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우리의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일컬음을 받지 아니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거짓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거짓을 멀리하고 항상 진실되고 정직한 말을 해야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러한 계명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만약에 안 지키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지 아니한 것은 꼭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매우 잘못된 해석이었고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말씀하셨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지 아니면 된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다른 것으로 맹세하게 됐습니다. 하늘로 맹세하게 되고요, 땅으로 맹세하게 되고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맹세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만 들먹이지 않는 분입니다. 매우 잘못된 말들이었습니다. 매우 잘못된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과 생각에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6절까지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손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턱 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자는 맹세할 때 아무리 애를 써도 어떻게든 하나님을 언급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너희가 만약 하늘로 맹세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보좌로 맹세하는 것이고, 너희가 만약 땅으로 맹세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으로 맹세하는 것이며, 너희가 만약 맹세한다면 그것은 큰 임금, 위대하신 하나님의 성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어떻게 맹세하든 너희의 맹세는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너희가 어떤 약속을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내 머리로 자신의 머리로 맹세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자기 머리를 걸고 맹세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었을까요? 내가 만약 약속 지키지 않으면 내 머리, 내 목에서 떨어져도 좋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걸고 내가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이러한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내 머리로도 약속하지 말아요. 내 머리는 하나님께서 참고하실 것이다. 내 머리를 걸고 약속하는 것도 하나님을 걸고 약속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너는 내 머리털 하나도 검고 시비할 수 없으며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5장 30절에 기록된 대로 너희는 도무지 맹세해서는 안 된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물론이고 그 어떤 것으로도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여기에서 지나면 이것이 죄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옳다는 것은 무엇이고 아니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수련회는 제가 다 설명해 놨어요. 옳다 하는 것은요 질문에 대한 자신의 대답을 진술하는 데 있어서 예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의 생각을 말할 때 맞는 것이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닐 것 같으면 자신의 생각을 진술하는 데 있어서 아닐 것 같으면 단순히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것인데 여기에서 뭐 더 이상 덧붙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가 대화를 하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오늘 내 생일인 거 알고 있지? 오늘 저녁에 생일 선물 사서 일찍 들어올 거지? 물어봅니다. 그럼 남편이 대답하는 거예요. 자기가 스케줄을 딱 생각해 보면서 일찍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면 그래 알았어 내가 오늘 당신 생일 선물 사가지고 일찍 들어올게. 그 만약에 들어올 수 없는 상이라면 오늘 내가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어서 내가 언제까지 들어올게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여기에 무엇인가 덧붙여서 확실하게 맹세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당신 선물 사가지고 일찍 들어오지 않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질게 뭐 이런 말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말은 불필요한 것이며 지키지도 못할 맹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일찍 안 들어오면 자기 손에 장 지질 거 아니잖아요. 지키지도 못할 약속은 애당초 하지 말라는 것이죠. 과장된 맹세는요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이 거짓말은요 거짓의 아비인 마귀로 본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자는요 굳이 맹세하지 않아도 그의 말이 신뢰받을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 신자라면 굳이 맹세하지 않아도 그의 말이 보존 수표와 같이 누구에게나 신뢰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한 분파인 에셀파는 이 문제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한국교회 안에 교단 많이 있잖아요.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많이 있잖아요. 유대교도 그 유대교 안에 많은 분파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에셀파라고 하는 분파가 있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요 에셀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들은 대단히 성실했으며 평강의 사실들이었다. 또한 그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 맹세보다 어떤 확고한 사역보다 더 확실했다. 하지만 그들은 맹세하는 것을 피했다. 그들은 하나님 없이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 이미 종전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여러분들 대단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에셀파가 말하는 것은요 그 어떤 맹세나 사역보다 더 확실하고 진실된 것이라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인정했죠.
여러분들 이 맹세하는 것, 특별히 과장된 맹세, 최상급을 사용해서 막 강조하면서 맹세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당신에게 이 약속 지키지 않으면 내가 정말 수험난다. 내가 당신 자식이다. 이렇게 맹세하는 것들. 사실은요, 남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막 강조하는 것이잖아요. 사실은 자신의 말이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해서 믿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과장된 맹세, 헛된 맹세는 할 필요가 없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우리의 말이 옳은 것 같으면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것이고, 그저 아닐 것 같으면, 자신의 생각이 아닐 것 같으면 이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것인데, 이 짧은 말로써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것인데, 여기에 무엇인가 자꾸만 더 붙여서 강조하고 과장하고, 그래서 헛된 맹세를 남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는 도저히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그 어떤 맹세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맹세라는 것이 없으면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들이 이 과거에 결혼했을 때 다 서약하지 않았어요. 결혼식장에서. 신랑과 신부는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서로를 진실하게 사랑하겠군요 라고 하는 주라생에 대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진실된 마음으로 서약하지 않았습니까? 서약하지 않으면 결혼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은행 가서 통장 계산하는데 말이죠, 서명이나 도장을 찍어요. 서명이나 도장 찍지 않으면 통장 계산 못합니다. 모든 상관에 있어서 주택을 거래하고 매매하게 될 때 도장 찍지 않으면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 맹세는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헛된 맹세, 거짓된 맹세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진실된 마음으로 지켜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볼 것 같으면요, 맹세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진실된 맹세를 부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창세기 24장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아버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갖게 맹세하게 하오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들을 택하라. 이게 누가 누구에게 한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집안을 총괄하는 그 늙은 종에게 말한 내용입니다. 너는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가나안 족속 가운데 딸을 택하지 말고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로 가서 그곳에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신부를 택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 집안을 총괄하는 그 늙은 종에게 이 이삭을 위한 당부의 말을 하게 될 때 맹세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4장 2절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맹세하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허벅지라는 것은 무슨 뜻을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자기 허벅지 한번 만져보세요. 허벅지. 이 허벅지를 다른 말로 넓적 땅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 허벅지라는 말에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야레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야레크라고 하는 단어는요, 생명의 원천을 상징하는 생식이에요. 생식.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늙은 종이 지금 어디에 손을 놓고 맹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행동은요, 고대 구약시대 때 족장 시대에 가장 엄숙한 맹세를 하는 하나의 의식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엄숙한 의식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하면요, 반드시 내가 이 약속을 지키겠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맹세한다는 거죠. 내가 이 약속을 내가 주인에게 반드시 지키겠으며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어떠한 징조를 받아도 좋습니다 라고 하는 뜻에서 이 맹세를 진실된 마음으로 하게 되었다라고 하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맹세를 했어요. 그의 좀 늙은 종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셨어요. 히브리서 6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대제사장 앞에서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하실 때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선서하셨어요. 사내들인 공의 그 법정 앞에서 선서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또한 성경 전체가 언약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을 뭐라고 해요? 옛 언약이라고 합니다. 신약을 새로운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약은요, 피로 맺어진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약속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죄의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성경 말씀 자체가 언약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요, 도무지 약속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처럼 상대방을 속이기 위한 거짓되고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승자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한번 말한 것을 그냥 반드시 지키는 신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1976년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거짓말을 반복되시 한 닉슨에게 크게 실망한 국민들에게 카터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선거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나는 절대로 국민들에게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그의 정직성에 호감을 가진 사람들이 카터에게 표를 던져서 그가 미합중국의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카터는 공약대로 정직한 정책을 하려고 무척이나 노력했어요. 그러나 결과는 그의 의도와는 다른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그의 노력은 오히려 무능한 대통령의 모습으로 비춰졌고 차기 대선에서 그는 낙선되었습니다. 정치판에서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통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지미 카터 대통령은 1980년 레인건과의 이 경합에서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대통령을 그만두고 백악관을 나온 후에 미국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현재 그는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헤비타트 운동을 벌이면서 전 세계로 누리고 있습니다. 비록 대통령을 하지 못할지라도 무능한 대통령이라고 욕을 먹을지라도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정직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우리가 진실해야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복음을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해야 될 사명을 갖고 있는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고 입만 열면 늘 거짓말을 하고 산다면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의 말씀을 누가 들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가 증거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신뢰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고 늘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살므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신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직해야 돼요. 고난을 당해도 정직해야 되고요. 핍박을 당해도 정직해야 되고요. 가난해도 정직해야 되고요. 성공하지 못할지라도 출세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정직하면 손해를 볼지라도 정직을 선택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정치 지도자들이 권력 구조를 바꾸기 위한 개헌을 한다고 합니다. 대통령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그에 따른 폐해가 반복되기 때문에 권력을 분산시키는 이원 집정부제가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헌함에 있어서 이 이원 집정부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은 통일과 국방과 외교를 맡는 외치를 담당하는 지도자가 되고 그 다음에 내치는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뽑은 총리가 맡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원 집정부제의 근간인 것입니다. 이러한 권력 구조는요, 권력의 중심이 청와대에서 국회로 옮겨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대통령은 외치를 맡는다고 하지만 사실상 얼굴 마감에 지나지 않을 수가 있고요. 지금도 국회가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지만 나라의 핵심 권력을 사실은 총리와 국회의원들이 다 갖게 되는 구조를 뜻하는 것입니다. 대통령과 기업 총수가 결탁을 했다는 이유로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을 받았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일한 이유로 국내 1위 기업의 총수는 특검에 의해서 구속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들은 대통령과 기업인을 정죄하고 더 많은 권력을 가지기에 합당한 도덕성과 정직함을 구비하고 있는지 묻고 싶어요. 지금도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더 많은 권력을 갖기 위해서 개헌을 한다고 하는데 그에 따른 도덕성과 정직함을 구비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성도인 우리는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을 비난할 만한 도덕성과 정직함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세상을 비판하기에 앞서서 우리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먼저 정직성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믿는 자들만이라도 정직을 회복하게 될 때 이 나라가 다시 일어나고 소망을 다시금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신자는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정직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할까요? 서원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서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맹세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한다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서원 기도는 해야 되는 것인가요? 말아야 되는 것인가요? 서원 기도는 필요한 것입니까? 불필요한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원 기도 잘못하게 되면요,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 우리 한국교회가 서원 기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 아들 주시는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게 서원하게 됐는데 막상 아들이 성장해서는 말씀이죠. 목소리에서의 부르심이 없는 거예요. 사명이 없는 거예요. 엄마는 서원했는데. 마지못해 신학교에 갔는데 말씀이죠. 사명감이 없는 거예요. 그냥 목회를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들이 될 수가 있어요. 또
시험을 봤는데요. 신학교에 그러면 소원한 사람이 신학교에 시험 쳤으면 합격이 돼야 되잖아요. 불합격되는 이런 상황들. 이 소원기도가 빼도 박도 못되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소원기도는 필요한 것입니까? 불필요한 것입니까?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소원기도를요, 우리 야곱의 기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소원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이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서 봤던 아람의 우상천 집으로 도망가는 길에 하도 노상에서 피곤해서 잠을 잠깐 자는데 꿈에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아,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고 내 후손이 땅의 티벳처럼 되어서 번성하게 되어 동서남북으로 흩어지게 될 것이며 너는 피곤하게 내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여기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될 때인데 감사하지 않으려고 야곱도 소원을 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주시면 하나님께서 저의 하나님이 되시겠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조 생활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나중에 야곱이 약속 지키지 못하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소원 기도는요, 두 가지 종류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기적인 소원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소원. 자기 자신을 위한 소원 기도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말씀을 보게 되면요, 사사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게 돼요. 입다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입다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길드압의 아들이었는데 본처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기생이 나는 아들이었습니다. 출신이 매우 기천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길드압의 아들로서 인정받지 못하고요, 그 형제들에 의해서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돕답의 돕이라고 하는 땅에 쫓겨나서 이 건달들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입다가 굉장히 힘이 센 용사였어요. 건달들이 그 주변에 몰려들게 되네 입다가 대장으로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과 암몬 간의 전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이. 민족의 위기에 처하게 되자 길드압 장로들이 말씀이죠. 입다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입다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당신이 암몬의 대적에서 이 나라를 구원하면 당신은 모든 길드압 사람들의 머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을 하는데 전쟁 시에 하나님께 맹세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면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우리 집으로 돌아올 때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누구든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런데 입다의 가족에 딱 3명이었어요. 와이프가 하나 있었고 아들이 없었어요. 딸만 딱 하나 있었어요. 그 무난 동료인 것이에요. 딱 3식구 사는데 자기는 전쟁터에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집에는 누가 남아있어요? 딱 2명이 있거든요. 와이프하고 딸만 하나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입다는 도대체 누구를 생각하면서 그랬어요? 내가 전쟁에서 이겨 돌아오면 누구든지 나를 평안하게 맞이하는 자가 있으면 그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 약속을 왜 했냐면, 물론 이 번제로 드리겠다는 것이 이 신학적으로 참 난제이기 때문에 이 많은 학생이 여기서 필요하기는 하지만 아무튼 있다는 말씀을 돌이킬 수 없는 약속을 한다. 그 사람은 와이프 아니면 무난 동료일 텐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돌아오게 될 때 누가 맞이하게 됐어요? 목숨보다 더 귀한 딸, 그 딸이 나와서 아버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입다의 마음이 찢어진 듯이 고통스럽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한 약속을 돌이킬 수가 없게 되었고 자신의 사랑하는 누나 동료 외딸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입다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였어요? 이기적인 기도였어요. 자신의 일심양명을 위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고 이기게 해주시면 자기가 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길러 모든 주민들의 머리가 되는 겁니다. 대장이 되는 거예요. 자기 형제들에 의해서 멸시를 받고 쫓겨나게 되었는데 이제는 맞습니다. 자기 고향집에서 대장으로 크게 생겼다는 거예요. 출세와 일심양명을 위해서 하나님께 이기적인 기도를 드리게 되었을 때
자기와는 비참한 결과가 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소원기도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위한 소원기도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을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가라고 배 타고 순례하러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물질의 소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바울이 고린도 선교를 마치고 2차 선교를 마치고 자기를 파송했던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길에 갱그리아에서 특이한 행동을 안 했는데 머리를 깎았다는 거예요. 왜 머리를 깎았냐면 이제 선교 마치고 자기를 파송한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선교 보고를 해야 되니까 성도들에게 단정한 모습으로 성도들한테 선교 보고하기 위해서 머리 깎았을 때 그것이 아니었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어서 갱그리아에서 머리 깎았다는 거예요. 머리를 깎은 것이 소원 기도였다는 거예요. 이런데 바울은요, 고린도 선교를 함에 있어서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사역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소원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원 기도는요, 나시린의 소원이었습니다. 나시린은 일정한 기간 소원을 하게 할 수가 있는데, 이 소원 기도를 하기에는요, 포도주를 입에 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머리를 깎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선교에서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해 드리는 소원 기도를 합니다. 이 소원 기도의 결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고린도에서 동역자를 붙여주셨고요. 주 예수께서 바울의 우편에 서셔서 그를 붙잡아 주셨고요.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사역하게 될 때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의 소원이 끝났습니다. 자신의 몸을 고린도 선교를 위해서 드리겠다고 하는 이 소원한 기간이 끝났으므로 갱그리아에서 이제 소원이 끝났기 때문에 비로소 머리를 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울의 소원은 이기적인 소원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소원이었습니까? 입다의 소원 기도는 이기적인 소원이었지만 바울의 소원 기도는요, 100%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복음의 말씀을 위한 소원 기도였습니다. 차원이 다른 소원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2001년 1월 9일자 국민일보에 나온 간증이에요. 국민일보에 기록된 것이니까 여러분들 진실된 내용이 얘기했죠. 경북 영동의 구계교회는 설립된 지 21년이나 되었지만 출석교인이 50명밖에 되지 않은 작은 교회였습니다. 늘 교회 재정이 부족해서 교회를 수리하지 못하고 지내다 보니까 조금만 바람이 불어와도 예배당이 흔들리고 비가 오면 빗물이 성전 안으로 들이쳤습니다. 이 교회에 출석하는 안수집사 김상태 성도는 낡은 예배당을 바라보며 늘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예배당을 수리하고 싶지만 돈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을 앞두고는 목사님께 찾아와 특별 기도를 부탁드렸어요. 목사님, 내가 이번에 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나갑니다. 제발 고기를 많이 잡아서 성전을 수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드디어 김상태 집사는 성탄절 전날에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게 되는데 엄청난 방어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기들이 김상태 집사의 배에만 몰려드는 거예요. 얼마나 고기를 많이 잡았는지 배가 만선이 될 정도로 많이 잡았습니다. 베드로의 기적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수협 위판장에서 경매로 4억 원 이상의 막대한 수익을 올려서 하나님 앞에 수불적을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려서 예배당을 말끔하게 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본 마을 노인들도 깜짝 놀라면서 한 사람의 그 문에서 방어가 이렇게 많은 잡히기 있는
정치만 어장이 생긴 이래 처음이라고 놀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 이기적인 욕심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한 서원 기도를 드리게 될 때 기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서원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해올지라도 변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서원 기도를 더디 이행하는 것도 특별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하는 것은요, 무척이나 조심하셔야 돼요. 함부로 서원 기도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내 이기적인 욕심이 아니라 어떤 일시적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의 말씀을 위해서 성령은요, 바울처럼 서원 기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약속한 서원 기도는요,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신자는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돼요. 왜 진실해야 돼요? 왜 헛된 맹세? 사람을 속이는 거짓된 맹세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거짓말하고 늘 부정직하게 되면 우리가 증거하는 성경 말씀, 복음의 진리를 누가 믿어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정직하게 살아요. 우리의 말이 맹세하지 않아도 보증수표와 같이 신뢰할 수 있는 말이 필요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도 정직한 삶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도 소원을 하는 것을 극히 조심하되 한번 소원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우리 이와 같은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321장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거짓은 거짓의 아래 마귀에게서 나는 것이고요. 정직함, 진실됨, 이것은 진실하신 예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실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 말에서 나오는 것은 거짓이 아닌 진실함이에요. 남을 숨기는 거짓되고 헛된 맹세를 도무지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맹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모든 말과 맹세가 진실된 것이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진실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도 진실되게 지키는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없어서,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오늘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구하는 우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실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직하고 거룩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를 숨기기 위한 그들이 터지게 제들 약속을 결코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옵기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이 그러면 아버지 그렇다고 아니면 아니라고 이에서 지나가는 수치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무로 약속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말이 보증수와 같이 신실되고 정직한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아버지 이기적인 나무를 쏘는 분을 편박이 아니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위한 수업들을 아버지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아버지의 진실된 마음으로 지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도우시고 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짓은 거짓의 앞에 마귀로부터 나오고 진실되면 진실하신 우리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남을 숨기기 위한 거짓되고 가정된 맹세를 하지 말게 하옵시고, 우리의 말은 굳이 맹세를 하지 않아도 보증수표같이 신실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람과의 관계에서 진실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실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진실한 마음으로 말하고 약속한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실되고 정직한 자들이 되어서 우리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 있는 말씀들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열의 하늘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와 구제의 예물을 드립니다.
월드비전과 장사를 위해서 헌장을 위해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